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오래전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 사이에 있는 문제도 다뤘습니다. 여기에서 강을 건넌다 할 때 강은 뭘까?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대한해협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만이나 되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강둑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강은 점점 불어나고 범람 위기에 빠질 정도로 지금 물이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저 헬몬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갈릴리로 들어오고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돼가지고 사해바다까지 그 사이에 있는 물줄기를 강이라고 의미합니다. 보통 때는 수십 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그런데 헬몬산에 물이 녹는 곡식을 거둘 때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3, 4월이 되면은 물이 급속도로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불어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단강도 수위가 높아지고 강폭이 넓어집니다. 강폭이 넓어질 때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1km를 넘을 정도로 넓어집니다. 깊이도 3m 내지 4m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큰 강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때는 개울이었다가 나중에는 진짜 강의 모습을 갖추는 건데 마침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유브라데 강가입니다. 유브라데 강가는 수천 년 동안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 벌써 수천 년 전에 큰 건물들이 들어섰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내가 이 땅을 약속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려면 반드시 하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뭐든지 꽂으면 싹이 나고 그리고 농사가 되는 땅이 유브라데 강가입니다. 바벨론 문명이 생긴 곳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아브라함은 건넜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족장시대를 거쳐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이 강을 건넌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도 이 땅에 오래도록 몸을 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0년 동안 몸담고 살았던 그 땅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놔두고 우리는 강을 건너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을 죽음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뜻이에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 세상에 남겨둔 욕심덩어리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멀고 끝까지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때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도 베풀었고 수많은 기적 속에서 광야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 것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했던 역사만 기억한다면 요단강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9절과 10절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과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너희 앞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명이 쭉 나옵니다. 19절에. 여기서 지금 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강을 주님이 화제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는 건 잠깐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목적도 아니고 날마다 가져야 될 관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건너가야 되는 것이고 건너가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먼저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발을 강에 들여 놓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순종합니다. 여기는 무슨 이론이나 무슨 경험이나 그런 것은 전무합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무슨 개울가에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보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거기서 멈추고 벽을 이루어가지고 물이 끊겨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가 곡식을 거둘 때고 물이 그때가 범람할 때입니다. 사람이 어디 움직이려면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끌고 다니던 세간살이 짐들, 가축들, 아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만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느냐?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강을 건너가야죠.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다. 어제 수능고사를 봤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번 시험 쉬웠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아주 난이도가 높았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 문제입니다. 풀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풀 수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지금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발바닥이 땅에 붙어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강둑에 앉아가지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한테는 이게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이 있었어요. 딱 들어서니까 마치 종이장이 찢어진 것처럼 물이 벽을 이루고 물이 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강을 만드신 분이고 물을 흐르게 만드신 분이고 물속에 온갖 생물을 두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전무후무한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강을 지금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골목길 가듯이 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저 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그 물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만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강 가운데 강을 건너지 않고 백성들 사이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 건너기까지.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직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먹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누워서 입을 벌리고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과를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냥 세월 보내면서 우연만 믿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발이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세월 보낸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발을 디뎠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길을 열어두었으니까 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발을 디디면 길이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길을 열어줄 거다. 어떤 사람은 길을 열어줬는데도 돌다리를 두들겼으면 가야지. 두들겨 보고도 끝까지 안 가고 불신앙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물에 발을 잠궈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또한 11조 드리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어떤 사람은 예배 참석할 때마다 고민을 해요. 이번 주 갈까 말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은 돈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돈 얘기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거 시간으로 치면 돈이 얼만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을 내딛지 않고 그냥 강가에 앉아가지고 구경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덜컥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죽음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집어삼켜버리고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이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든지 우리가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형제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4일 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우리 남은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크고 작은 일들 순종하며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